주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옛 창조에 관련된 몇 가지들은 다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옛 창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믿음과 실제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 관련된 것, 세상에 관련된 것,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옛사람과 우리 육신과 자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고, 그 결과 죽음을 통하여 바로 이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부활의 실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의 모든 효력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 신약의 모든 삶은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니다. 왜? 성령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부활의 영이다. 항상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영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도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부어졌고 채워졌다. 내가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 이 부활의 실제인 성령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실제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놀란 능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바로 부활의 성령의 실제는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바로 부활의 실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이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런 내적인 느낌이 항상 있죠. 우리 양심 깊은 곳에 무엇을 할 때 보통 때는 그런 느낌이 없다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질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은 바로 생명의 법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섬세하게 순간순간 인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이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면 사귐이란 말이죠. 사귐이란 말은 교제한다,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교통,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통, 교제, 사귐, 그런 단어입니다. 사귐은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통, 사귐이
그런 단어가 있고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생명, 그 다음에 교통,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빛을 얻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이렇게 빛이 있어야지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오면 나의 죄와 어둠과 떠오르면 승리의 길도 보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해.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교통,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빛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인데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어떤 기능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와 우리가 깊은 교제,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 빛을 얻으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를 믿을 때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건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리하려면 그냥 믿으면 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승리하려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인데 그것을 이기게 하려면 바로 로마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장 6절 말씀입니다. 8장 6절 말씀 읽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영의 뭘 갖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과 평강을 늘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내적인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내적으로 그분과 이렇게 교제와 만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느낌이 있죠. 여기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느낌,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생명과 평안한 느낌. 이건 사실 느낌이라는 단어가 안 써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다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할 때, 교통을 할 때 내적으로 사망의 느낌을 갖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갖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하게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에 따라 그러니까 교통, 생명의 교통을 하면 뭐라 해요? 생명의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느낌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인도할 때 많은 경우에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적인 뭐요?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아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 환경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도 막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막 내 안에. 그것은 봐요. 우리 안에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적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고, 환경은 다 좋은데도 괜히 마음이 불안해. 뭐 문제도 별로 없어. 다 좋아 보기에는. 근데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막고 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의 느낌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느낌을,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느낌을 통해 나를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8장의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주로 의미는 바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망의 느낌이든 생명의 느낌이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죽은 자들은 느낌이 없죠. 만약에 혹시 나는 뭐 아침부터 만약에 누가 죽었다,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져도 이게 죽은 자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을 느끼든 생명을 느끼든 바로 느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낀다. 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 역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가 들어온 몸을 말합니다. 타락한 몸을 말합니다. 타락한 몸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또 생각은 우리의 주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주된 모습. 그리고 영은 바로 거듭난 영,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생각은 혼 안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고, 우리 이 육신 몸 안에는 타락한 죄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낌, 생명의 느낌의 표현을 해보면, 일제로는 생명의 느낌의 가장 실제는 저는 사망이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첫째, 사망의 느낌의 실제는 여러분들이 사망, 육체적인 생각, 가장 실제는 공허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허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상하게 텅 빈 느낌,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육신 안에 두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공허하다. 사람이 그냥 공허함을 느끼면 두 번째 결과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요? 바로 우리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욕도 없고, 침체돼 갖고 약해져 갖고, 이런 느낌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이 그냥 느끼게 됩니다. 그냥 공허하고, 그 다음에 약해지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 아까 어둠,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둠이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아까 약함,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런 어둠에 대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울하고 이렇게 눌려 있다는, 압제당한다는 이러한 느낌들 우리 안에 많이 있을 때 내가 육신의 생각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허, 불안, 약함, 그 다음에 눌림, 이렇게 억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바로 사망에 속한 느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느낌들을 이렇게 좀 소극적이죠. 좋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내 생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합당치 않고 좋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벗어나라는 그런 신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의 느낌이 있을 때마다 좀 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편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을 갖냐? 일단 아까 공허 대신 반대말은 뭐예요? 공허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 만족과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적으로 만족감이라는 게 만족과 어떻게 만족은 당연하게 충만해서 오니까 충만이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둠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 어둠. 근데 그래서 잘 몰라.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혼돈 가운데 있어. 이렇게 해야 돼. 갈등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딱 받을 때 아까 만족도 있었지만 빛이 오죠. 빛이 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확실해. 이런 어떤 자신감이나 어떤 빛이 오니까 아주 분별력과 정확함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아까 약함이 있었는데 약함 대신 강함. 아주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야 하고 담대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함을 느낀다는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강함이 있기를 바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까는 이렇게 억압 눌림이 있었는데 대신 우리는 반대로 영의 생각을 가지면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자유해. 아주 기쁨과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 이런 느낌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에 있다는 어떠한 시그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족, 강함, 그 다음에 아주 밝음, 이렇게 분별력, 빛이 오니까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자유함, 아주 모든 일에 자유하고 우리 상태를 우리 봐도 알아요. 어느 때는 공허하고 약하고 눌려있고 무엇인가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고 이럴 때는 어느 때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만족과 충만함도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와 해방, 또 위로, 평강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어떤 면에서 생명의 느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느낌을 항상 유지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올바로 있다는 위치에 하나님과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실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기름 부음을 갖고 왔는데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바로 우리는 영의 생각의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종종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과 불안한 느낌이 쫙 가라앉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어저께까지 막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웠는데 오늘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져.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바로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의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바로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 생명의 교통의 느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해야 되고, 교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꼭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순간순간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계속 그분과 대화, 교제지요, 교통. 이런 걸 하다 보면
바로 거기서 오는 생명의 느낌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마의 느낌과 생명의 느낌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사마의 느낌을 아니까 사마의 느낌이 느낄 때마다 빨리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내 육신 안에 있구나. 빨리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영으로 돌이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어요? 아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강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를 항상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으로 흘러나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계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음과 생명의 법의 느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다.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늘 붙잡고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육신의 생각, 사마의 느낌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돌이키려나 보구나.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내 영으로 돌이키자.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돌이키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만족, 아주 빛, 자유함, 능력, 해방, 거기에 평강이 더해져서 축복의 승리를 누리는 바로 여러분 안에서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원리를 넘어 부활의 실제를 갖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복과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순간순간 깊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교통할 때마다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갖게 하사 그 생명과 평강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늘 영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과 만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밝음과 자유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함과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도 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